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과 성취, 이런 말씀으로 5번 전하는데, 오늘은 첫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집 족보로 오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 족보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군들 내가 태어날 때 예언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런 예언은 할 수 있어요. 잉태된 사람을 보면서 딸이냐 남자야, 이것은요 확률상에서 50%는 맞아요. 어차피 태어나면 딸 아니면 아들이에요. 확률상에서 50% 맞는 그런 예언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기치는 것들 세상에 많아요. 당신은 이제 딸을 낳을 것이요 하고, 그럼 딸을 낳을 것이요 했으면 확률상 절반은 맞았어요 이미. 근데 정말로 딸이 태어났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신기한 일이라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하지만, 그러나 누구의 집 족보로 태어난다는 거, 이 예언은 더 쉽지 않아요. 누구의 집 족보로 태어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집 족보로 태어나게 될 것을 우리 성경에서 예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성경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새의 줄기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다. 이새라는 그 줄기는요, 사실은 나무를 베어 넘어뜨린 것과 똑같아요. 세상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 아무도 너를 일으켜 줄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한 싹이 난다. 그 싹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나는, 이 집안이 변화받기를 시작하고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사울이라는 자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고, 그게 골리앗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일어나면서 그 모든 권력을 다윗이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가지가 난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전까지는 이새의 줄기였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넘어뜨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믿어지기 전까지는 나무를 베어 넘어뜨린 것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누가 너를 일으켜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 그럼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다윗은 이 땅에 오실 때 초라하게 옵니다. 물론 이새의 줄기에서 오다 보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과 똑같아요. 초라하게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훗날에 보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하게 오시는 이 예수님은 결국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지셨던 예수님이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잖아요. 믿어서 처음에 시작은 약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다 보니까 어느 날 다 가진 사람이 됩니다. 믿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그냥 다 믿게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스님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네 절은 다 불이 탔고, 그런데 저 아래 보니까 어느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는 또 스님이 오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거기에서 그냥 숙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거기에서 어차피 여기에서 먹고 있을 판에 내가 뭘 하겠나 싶어서 성경을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3년이 지나가는 어느 날 자기가 떠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읽고 보니까 한 10독 이상을 했대요. 그래서 10독 이상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 기도원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다시 한번 이 사찰이 세워지고 하니 거기에 갔는데, 거기 가서 하는 말이 이러더래요. 첫 마디가 허공이다 하더래.
10번을 읽었는데 안 믿어진 거예요. 10번을 읽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성경 1독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믿어지잖아요. 믿고 싶잖아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번이나 읽었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해도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요, 믿어지고요, 내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찾고 싶고요. 그럼 이 마음이 그저 생기는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빛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게 만들어야 되죠. 한번 씨앗이 뿌려졌으면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우리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모른 채 살아가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때는 초라한 가정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집이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 사무엘이 올 때 사람들 놀라요. 와, 저 대선지자가 어디에 가나 어디에 가나 이새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새도 깜짝 놀랐죠. 세상에 이런 대선지자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와? 근데 그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겠다는데 아들들을 불러내라는 겁니다. 7 아들이 다 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초라하게 자랐던, 목동으로 자랐던 그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가장 못나 보였었던, 힘이 없어 보였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오실 때의 모습은 초라하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모습이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 초라하게 오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해결을 받네요. 병든 자 해결을 받고, 가난한 자 해결을 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요,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님도 일어나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누가 그렇게 1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100년 전에 예언을 했어도 그 집안으로 안 올 수도 있어요. 예언도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면 그 후손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낳고, 여로보암이 아사를 낳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는데 이런 대가 끊어지지 않고 거기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야,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1000년이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한 번도 대가 끊어지지 않냐고요. 그 대로 온다고 하니까 그대로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놀랍잖아요.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히 받은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 언제냐는 걸 지금 설명합니다.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리라.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언제부터 시작이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때는 예루살렘이 다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돼요. 근데 이 중건하라는 영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BC 457년입니다. 기원전 457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400년이 넘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 그 기름 부음은 언제 받냐면 예수님이 30세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그럼 이제 더 봅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해서 지금 해놨어요. 같이 봐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냐? BC 457년입니다.
일곱 일회가 49년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457년부터 몇 일회가 지나가냐 하면 62일회가 지나가고 7일회가 지나갑니다. 62일회는 7년씩 하면 434년이고요. 7일회는 49년입니다. 그래서 434년과 49년을 더하니까 얼마 나왔냐? 483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457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457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83년이 지나가요. 그럼 언제냐 하면 저 마이너스 26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6은 뭐예요? 서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BC 4년으로 기록합니다. BC 4년으로 기록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4에다가 4를 더하면 26을 더하면 30살이 되는 겁니다. 그럼 30살이 될 때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30살 때. 이 놀랍잖아요. 30살 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했는데 만약에 30살 때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요. 그럼 성경이 가짜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안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성령 받을 때인데 이게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30세쯤 되니라.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에 기름 부음 받게 될 것을 다니엘서에서 포로로 사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야 보라, 너희가 이제 다윗의 후손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확실히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30세의 기름을 받아요. 이 연도하고 딱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딱 보면요, 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지식을 아는 믿음이 있고 지식을 몰라서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귀도 들리지 않고 눈도 보이지 않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이 아닌 겁니다. 확인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인하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점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확인하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보세요. 어떻게 믿어지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 죽였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했었던 스데반, 순교로 죽어가는데 일본으로 나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죽이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요. 그때 한번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핏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해요.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러면서 더 나오는 말씀이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글자 하나도 모르겠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들리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 믿음과 함께 장성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알아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믿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생각도 안 하면 그럼 예언되어진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져요. 수천 년 전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 드러나면 얼마나 놀라울 거예요. 지금 요 고고학에서 나왔던 모든 이런 역사적인 물건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이 노아 홍수 때 이렇게 있었던 물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것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죠. 그냥 믿어. 노아 홍수가 있었어. 하나님이 심판했어. 그런 믿음과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요. 아, 애국 군사들이 저 홍해에서 그때 죽어가면서 던져졌던 그 칼들, 창들, 이런 것들, 녹슨 것들이 그 밑에서 나올 때, 이게 연구 결과로 보니까 확실히 그때였어. 이런 게 확실하게 보고 나면 더 믿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두 종류, 보지 않고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받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보고 듣는 사람은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오셨어요. 자, 그래서 69일 후에 예수님이 끊어진다라는 것까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 앞에 이제 보시면 69일 후에 예수님이 끊어집니다. 자, 보세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7일에가 지나가고 62일에가 지나가니까 480년 3년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얼마 지나잖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을 것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고 죽게 될 것도 정확하게 예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든 성읍과 성소를 이제 무너뜨리려니와, 그때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일으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때부터 이스라엘은요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어요. 전쟁이 있게 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 있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없어지지만, 포로로 없어지고 다 흩어져서 없어지지만 가는 곳마다 황폐해지잖아요. 가는 곳마다 황폐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요 정확하게도 내가 너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 것이나 버리지는 않는데요, 다시 한번 일으킬 것이다. 그게 마지막에 징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날을 보면서 우리는 야, 징조가 거의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모든 징조가 이루어졌구나.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태어남을 예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태어남이 예언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성경에 한 사람은 있어요. 내년 이맘때 내 아들이 있으리라. 그건 1년 뒤지. 1년 뒤하고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같냐고요. 그 한 사람에게 잉태가 되면서 내년 이맘때 네 아들이 있으려 하는 것과 수천 년 뒤에 다윗의 족보로 온다. 그래서 이 족보를 끊기 위해서 악한 것들이 역사를 했어요. 다윗의 족보에서 끊기 위해서 누가 나오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저 북이스라엘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딸로 나오는 이 여자가 또 남유다로 나오면서 왕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니, 아들 다 죽여버리면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게 끊어지는데, 이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하나님은 7살짜리 아이마저도 살려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자기의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쓰는구나. 세상이 끊을 수 없구나. 컴퓨터도요 바이러스 공격하면 컴퓨터가 먹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지금 이렇게 공격이 당했어요. 그럼 예언이 목통이 되는 거죠. 가짜가 되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가짜 신들이, 가짜 종교가, 가짜 이단이 나와가지고 내가 몇 천 년 전부터 이렇게 예언이 된 사람이요 했어요.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문득 일어난 이단들은 많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예언되어져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너무 확실한 거다. 자신감 가져도 됩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너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1.1억이라도 틀림없이 오셨어요. 자, 우리 한번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보시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성취입니다. 이렇게 예언만 해놓고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나냐?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역사 그대로 이루어졌었고요,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세상 역사도 인정합니다. 세상 역사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것을 다 인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취되지도 않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때 요셉이 뭘 하려고 했냐면 마리아에게 잉태된 소식이 들려나가면, 소문이 나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살려줘야지, 내가 그따위 조금 체면이 구기면 뭐래, 괜찮아, 모든 아픔을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은 아내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살려주자. 그래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 아이를 없애려고, 없앴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그 생각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말씀하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사람들은 끊고자 했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끊고자 했던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던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냥 예수여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던,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방 여인이 하나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27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맹인이었습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모든 소문들이 우리가 기다렸었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분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면 이분은 메시아로 옵니다. 구원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로는 들었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에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보세요. 그게 믿어지냐고요. 예수님이 오는데 다윗 그저 예수여 할 수는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됐던 그 말씀 그대로 온 것을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침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태어날 것을 말씀했던 걸 믿어졌던 사람. 그 다음 또 보시면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자면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믿었죠. 약속하신 그 말씀 믿어지니까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고 믿는 건 흔들려요. 알고 믿는 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은 우리 메시아라는 게 확실하게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집시다. 이제 예수야 그냥 하지 말고 주여 하지 말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야,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이 엄청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런 고침받던 사람들을 보니까 다 다윗의 선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갈 때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는요, 이제 보시면 한번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들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성경을 알아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 저 불교 다녔던 사람들 10번을 넘게 봐도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통한 사람입니다. 엄청 많이 안 사람. 그런데 저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상한 일과 합니다. 이상한 일을 한다. 그게 어떻게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이상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어린이들마저도 심지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 있잖아요. 믿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요. 어린이들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이들이라고 그냥 대충 데리고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어린이들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가요. 어린이들은 누워있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모시고 오면 됩니다. 모시고 오면 요즘은요 어른들을 모시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들을 모시고 와야 돼요. 이 어린이들을 모시고 오면 어린이들이 참 안 듣는 것 같은데 집에 가보세요. 다 들었어요 벌써. 그래서 내가 뭘 하든 이제는 깨우지 않기로 합니다. 누워있던 게임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 집에서 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해라. 편하게 해줄게. 그냥 잘 듣기만 하고 가기만 해라. 안 듣는 것 같은 얘네들이 다 들어가요. 오늘 여기에서 어린이들 보세요. 어린이들 보고 노하였는데 이 어린이들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했어요. 어린이들도 믿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또 이제 마태죠. 하나 더 보면 마가복음 10장 47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를. 여러분 이 믿음은 더 큰 믿음입니다. 이 사람도 소경이었어요. 바디메오였죠.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야 한단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 천한 동네, 시골 마을 이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딱 듣자 이 사람은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도 맞는데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았어도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한번 더 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제 더 놀라운 일이죠.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서 지금 누가 나왔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처녀로 나오잖아요. 처녀로. 그래서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가 언제냐면 전쟁통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 나라가 공격하면 얼마나 어려운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가 쳐도 어려운데 두 나라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음이 뭐냐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잉태하면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고난은 끝나갑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보시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신다. 그런데 보니까 정확하게 다윗 자손으로 오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놀랍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 벌어졌다 해봐봐요. 믿어지겠는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어지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믿어 안 지는데 왜 다녀야 되냐고요. 믿어 안 지는데 다니다 보면 물은 자꾸 주다 보면 어느새 옷이 젖게 되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비가 크게 오지도 않았잖아요. 가랑비, 보슬비 같은 게 왔는데 다 우산 들고 오더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그래서 오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말씀 듣다 보면 아유 꼭 그렇게 브리터분하게 말씀 전해야 되냐고 전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전하다 보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말씀이 새겨졌어요. 분명 우리 안에는요 말씀을 해석하고 외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원래는 마귀가 우리의 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말씀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자꾸 듣다 보면 그 마음이 사라지고요.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죠. 내 안에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게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빨리 자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늦게 자랍니다. 내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은 늦게 자라죠. 그러나 자랄 것은 자랍니다. 콩나물 보니까 한 통 안에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더만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이 콩을 넣었는데 어떤 콩나물은 길고 어떤 콩나물은 짧아 이거. 왜 그럴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통에서 똑같은 물을 먹어도 빨리 자라는 콩나물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똑같이 다닌다고 해도 말씀은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빨리 자라고 어떤 사람은 안 자라는 게 있습니다. 안 자라도 보니까 싹은 났더라고. 그게 또 맛있어요. 그것도 또 희한해.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다 좋아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네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해라. 자라든 못 자라든 그냥 이 안에서 물만 퍼먹다 보면 자라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위로 못 가는 사람인데 옆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많이 먹으면 위로 못 가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앞으로 못 나가고 그냥 배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안 나와? 나는 저보다 분명히 적게 먹었는데 나는 배가 많이 나와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먹었네. 먹었습니다.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자꾸 먹다 보면 어디로 들어간지 들어갔어요. 영양은 다 이 안에서 섭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먹자예요. 무조건 먹자. 이해되든 안 되든 무조건 먹다 보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한번 더 봅니다. 22장 16절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경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나는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랍니다.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마지막까지 다윗의 자손으로 왔냐?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마지막까지 계시록을 하는 신천지서 보세요. 이만희가 지금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성령이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자손으로 왔냐고 한번 물어봐요. 당신 다윗이 자손으로 왔습니까? 그럼 맞아요. 그럼 30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그럼 요즘에 이 이만희를 재림예수를 한단 말이에요. 재림예수는 어디서 사냐면 천국에서 삽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재림예수가 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지금 사는 땅이 천국이냐 뭐냐 이게. 이게 천국입니까? 이게 전쟁통이 일어나고 질병이 가득하고 얼피담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천국이냐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신천지가 그냥 다 이재명한테 털려가지고 그냥 이게 얼마나 어렵게 됐어요. 그게 천국이냐 이게. 재림 예수님 오실 때는 고난이라는 게 없어요. 심판으로 오십니다. 심판. 그러니까 오늘날에 더 먹히는 게 어디가 먹히냐면 저 전능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먹혀요. 여자가 예수로 와서 지금 심판하고 돌고 있대. 심판하고 돌고 있는데 중국을 지금 달고 한국에 온대. 니들 중국에서 쫓겨나서 오는 거야 이거는. 중국에서 그렇게 하다 큰일 나 이거. 그냥 너 붙잡히면 총살감이야 이거.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전능신하는 심판으로 뒀는데 뭔 심판이야. 하나도 못하면서 심판을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재림 예수님은 심판으로 옵니다. 절대로 이렇게 쫓겨다니질 않아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모든 걸 심판에 없애버리는 게 재림 예수님이에요. 그럼 당신은 초림 예수도 아니고 재림 예수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으면 다윗의 자손으로 왔는데 왜 성은 이씨고 왜 다른 씨냐고 이거. 그렇잖아요. 성이 없어야지. 성은 예씨라고 그럼 바꾸든가. 그래야 되는데 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만희 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아유 이거 아니다 싶어서 총회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튼 이들 가짜야 이거.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을 딱 하면 마지막 끝이 다윗의 자손이요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씨로 와야지. 아버지가 요셉이어야지. 요셉의 씨로 와야 되고, 그럼 요셉이냐고 아버지가. 이렇게 와야 되는 이 모든 것들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탄생 예언이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왔습니다.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 신약에서 탄생하심으로 인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성취는 되었는데 대체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 탄생 예언 성취가 됐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료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보세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 말이잖아요. 구레뇨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총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로마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이 총독,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에서 누가 필요하냐? 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총독이 아니라, 총독은 로마의 모든 명을 받고 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총독이 아니요, 우리를 다스릴 왕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라는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집니다. 다윗의 자손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이제 생겼어요. 저분은 왕이야, 왕이야. 근데 왕이 죽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깔아앉죠. 다 떠나가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저들의 불씨가 또 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 아니다. 회복하실 날이 그때가 아니라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올라갑니다.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마지막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실 때는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건 역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남이 만들어낸 책을 믿는 게 아니고 소설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역사성을 가진 진실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말씀이었어요. 성취 안 된 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시대마다 역사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요. 아니,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게 역사성이냐, 어떻게 이게 진실하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자손으로 오신 것 사실 이것만 봐도 역사성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불교도 역사성이잖아요. 석가모니 역사성입니다.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서 이 사람은 불교 창시자가 되었는데 역사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들도 역사성은 맞아.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어 그렇지. 역사성은 맞죠. 생명이 없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자기들만이 말하는 구원은 있지. 영생 왕락 뭐 이제 극락이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게 진짜로 영생 극락이 될 것 같냐?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석가모니 선생이 그렇게 죽지를 않아요. 하시 야소래 하고 죽지를 않아요. 언제 예수 오시렵니까?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팔만대장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 구원자다.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확실하게 오셨잖아요. 진실성입니다. 역사성을 가졌는데다 진실성까지 있어요. 만약에 보세요. 10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했는데 다윗의 자손이 아닌 베냐민 자손으로 왔어요. 베냐민이 아니라 다른데 사울 자손으로 온다. 다른 데로 와버렸어요. 유다 자손으로 분명히 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로 와버립니다.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성경 역사성이 없고 진실성이 없어 그러면. 그런데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 요셉의 자손으로 옵니다. 요셉의 아들로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역사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확실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2절 3절에서 나오는 말씀 보면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이제 올라갑니다. 다윗은 이때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같으면 호적한다고 해도 가지 않아도 되죠. 그냥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 갈 필요 없어요. 호적 등본 떼러 누가 지금 자기 본고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주민센터 나가서 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호적한다고 하면 분명히 자기가 살던 고향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호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적하러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나와요.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족 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매라고 나와요. 요셉도 갔다라는 겁니다. 호적하러 갔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역사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고 확실성까지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들고 있고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말입니다. 작은 자라는 것, 작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이 물론 작지만 그러나 너는 이제부터 작지 않으리라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날부터는 베들레헴이 이제는 영원에 가까운 엄청난 동네가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동네요. 우리 동네가 시장이 나오는 동네, 대통령이 나오는 동네요. 해봐봐요. 그 동네가 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안동에서 지금 일본 수상하고 여기 이번에 하면 안동에서 한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나왔던 동네니까 안동이 알려지고, 일본에 지금 총리가 있었던 그 동네에서 이번에 회담을 했잖아요. 동네 알지도 못했던 동네가 전체가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안동은 해봐도 모를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을 다 모릅니다. 베들레헴은 다 알게 만들고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또 태어납니다. 어디서요? 우리 안에 있대요.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는 자라가는 사람은 그 생명으로 인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거고, 못 자라가는 사람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아도 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내 안에서 이 모든 얻을 수 있는 것을 내 안에 다 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활용만 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활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활용 못하고 지혜가 없으면 활용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안에 있다. 여러분 보세요. 장사도 했던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를 했던 사람은 둘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잘하고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보면 장사 안에서 체인점이 계속 생기잖아요. 왜 그렇게 생겨요? 하나를 해보니까 다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다니까 체인점이 계속 생깁니다. 또 늘어나요. 하나 했던 경험이 성공하면 또 다른 거 만들어요. 또 다른 거 만들어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그래요. 한번 믿음으로 이루어 보잖아요. 믿음으로 성취해 봅니다. 그럼 이게 믿음이 더 커집니다. 또 커지고 또 커지고 해서 그때부터 입이 점점 커지죠. 그럼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면 여는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체인점이 가득히 생기시고요.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일이 잘 되고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직원만 하다가 살겠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시요. 내게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이제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없어집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집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가난하게 안 살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죠. 부지런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 이 부지런함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면 잘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는 가자라는 겁니다. 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뭔 그렇게 복을 누릴 거 있다고. 복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 예언을 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역사성이 있었고 진실성이 있었고 확실하게 또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었고 설교를 통해 들었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